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요, 성전 멸망에 얽힌 이 비하인드 스토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기원전 957년 천재 건축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제위 5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요. 제위 11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어요. 한 7년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보고자 여러분 잘 아시죠? 스바, 에디오피아 여왕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막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예루살렘 성은요,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면 예루살렘은 정말 최고의 종교 메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4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4월 9일 바벨론 침공을 받으며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돌무더기로 바뀌고 맙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요, 시드기야 왕이 자초한 재앙이에요. 애당초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바벨론은 시드기야 9년 10월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1년 6개월간 포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적어도 2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요, 성전 파괴를 막으려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건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자신들이 범한 언약 파괴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듯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도 바벨론에게도 항복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한 이 예레미야에게 분노하며 옥에 가두고 고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박해를 감수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그 개인을 향해서 2번 직설설교를 해요. 아주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가 가진 박해를 감수하면서 시드기야 왕 개인을 향해 선포한 이 2차례의 직설적인 메시지를 차례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선포한 1차 직설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대신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바지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통치 4년에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바벨론은 어떤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시드기야 통치 9년 588년 10월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상대가 안 되죠.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은.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요.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해요. 한번 그 내용 볼까요? 31장 3절이에요. 30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물리쳐달라, 그런 얘기겠죠. 기도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기도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변하는, 돌무더기로 변하는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지금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7장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 군대가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로 군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바벨론군이 일시적으로 철수해 버립니다. 그냥 볼까요? 30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군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바라던 대로, 그들이 기도하던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군이 갑자기 정말 퇴각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아시죠?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와 영적 대결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하나냐의 손자, 그 이리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예루살렘 수도 방위 어떤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예레미야를 바벨론군의 첩자로 몰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벨론군의 스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폭행한 후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완전히 그 안에 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감옥도 이제 완전히 흑암의 감옥이죠. 그런 상태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시드기야는 이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유다를 바벨론에서 이제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네가 새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37장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니 이게 참 시드기야는 굉장한 어떤 기대를 갖고 이제 지금 물어보는데 그의 기대에 완전히 반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군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퇴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예레미야가 늘 해오던 말을 똑같이 하니까요. 여기에 붕괴하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을 가하면서 예레미야를 회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옥중의 예레미야는 잠시 후 철수한 이 바벨론군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항복하는 것뿐이다라고 외쳤어요. 이에 시드기야는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적 예언에 분노하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그냥 내줘 버립니다.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에 막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예레미야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조롱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바벨론군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바벨론군이 어디 있느냐? 너는 선지자를 가장한 바벨론의 첩자가 분명하다. 우리는 너를 지금 물이 빠진 저 깊은 구덩이에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줄에 매달아서요. 이 물 웅덩이 구덩이라는 데가요. 이게 물 저장 탱크거든요. 수십 미터 깊이로 이렇게 땅을 파서 만든 물 구덩이인데 이 물이 다 이게 퍼낸 상태라서 이 밑엔 진흙창이었던 거예요. 거기로 이제 완전히 끈을 매달아서 내려보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8장 6절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쪽 소돔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깊은 이 물 구덩이를 한번 봤거든요. 이게 보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수십 미터 깊이의 이제 물 저장 탱크인데요. 여기에 지금 물이 다 빠지고 밑에는 진흙창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를 줄에 매달아서 이제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늪가 같잖아요, 바닥이. 거기서 완전히 진흙 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그리고 하루에 빵 한 조각을 던져줬어요. 참,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늘 말씀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이 정말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수시로 변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떠나고 없어요. 그의 예언과 상황이 어떻게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죠.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상황은 수시로 바뀌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회개를 통한 어떤 영적 진보나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통한 영적 부요함, 이런 걸 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호전케 하는 말씀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막 기도한단 말이죠. 특히 연말 되면 이제 말씀을 뭐 어디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뭐예요? 상황 호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처럼 상황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뭐 바뀌기만 하면 그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누리는 상황의 호전이라는 것은 운이 따른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주 5일간 이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운수업은 운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운수 일을 하다 보면요, 운이 좋은 날과 운이 좋지 않은 날 매출 차이가요, 많이 날 때는요 2배 가까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운이에요. 뭐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또 운이 따르지 않으면 뭐 매출이 안 나오는 거고, 또 운이 좋은 날은 또 잘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상태가 좋으면 막 운이 좋아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의 매출과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와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시대에 참 은혜라는 말처럼 오용되는 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신자들은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간증하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이를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징벌로 간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징벌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상황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제가 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겨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겨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맞춰져 있고 겨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 막 하나님 말 안에서 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막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왜곡하여 받아들인 말씀은요,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된단 말이죠. 시드기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오직 상황의 호전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야,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말씀이 예언되지 않고 그가 바라지 않는 말씀이 예언되자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자초하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놓고 상황이 좋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봐. 나 영적으로 문제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쁜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영적인 실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란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부정함을 발견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영적 진보, 영적 환희,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적지 않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상황은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안에서 제 마음의 흔들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지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 상황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예레미야의 2차 직설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지금 예레미야는 물이 빠진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구명 운동으로 구덩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퇴각했던 바벨론군이 더 많은 바벨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했습니다. 다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를 다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또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데요. 시드기야는 너의 생명을 보존해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지금 바벨론군이 포위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데요.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2차 고지죠.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바벨론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과 신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신하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바로 성전 멸망과 그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하라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의 이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이거든요. 이게 아무도 없어요. 독대하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긴 알았어.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지언정 내가 바벨론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조롱받는 상황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시드기야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요새 현대어로 말하면 뭐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얄궂은 자존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 정말 티끌과 재, 먼지와 같은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갇히는 극한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참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바벨론군에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포위되어 있잖아요. 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체면, 명예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긍휼 없는 심판을 긍휼의 심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은 두려운 거지만 긍휼의 심판은 받을 만한 거죠. 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긍휼의 심판이라는 건 그 결과는 구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심판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항복할 거냐?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항복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가 뭐하죠? 십자가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심판하는 형틀이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나를 정직하게 돌아오면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로는. 자기 실존을 발견하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만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결과에 도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수도사들의 기도를 보면요, 매일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맨날 이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항복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 우리의 자존심, 명예, 체면 같은 것은 십자가에 완전히 박혀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자존심을 완전히 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못 박게 된다. 자존심 없이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공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려면 먼저 이 자존심부터 버려야 돼요. 신자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직시해야 돼요. 실존이 뭔지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걸 직시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보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 이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실존과 사람들이 보는 내가 달라요. 사람들은 나를 막 추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두 번째, 사람들의 추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나 아닌 자로 이렇게 높여주면 아니라고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실존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이 부정한 실존을 회개와 자책을 통해 부숴버리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죄책감과 자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신병의 근원이 되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신앙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병적인 고백이에요. 병적 사고예요.
근데 그는 그러한 자책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그 옛 자아를 완전 티끌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셔버렸거든요. 먼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먼지, 티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창조하셨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정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려면 우리의 알량한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존심이라는 옷을 벌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벌거 벗김을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신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지고 살려면 반드시 그가 지금 자신의 부정함을 가리고 있는 이 자존심이라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자가 입고 있는 이 자존심의 옷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자존심 뒤에 숨겨 있는 우리의 부정한 실존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옷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신자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자존심이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자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벌거벗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말이죠.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아들의 죄로 그 사랑스러운 자기 백성으로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신자가 시드기야처럼 사람의 조롱과 수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자존심의 옷을 입고 외식의 실존으로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며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는 마지막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시드기야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모두 상실하는 이런 참 불행한 사건을 우리 같이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백을 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한 주만이라도 좀 벌거벗은 이 자존심이라는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좀 벌거벗은 자로 살아보자.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한번 이 한 주 만끽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바라기는 이 한 주만큼이라도 정말 자존심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음의 자리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이 한 주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